불자야 열애가 장대교망하사 노인천하사 치열반난이니라나 이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불자들아 열애가 이 대교망을 펴서 교망이라는 게 화엄학을 말해요. 대교망을 펴서 인천의 중생을 모두 제도해내어서 마침내 저 부처님 열반의 이상의 세계인 열반의 언덕에다가 모두 제도해서 옮겨놓겠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엄경 자체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말한 성불론과 같아 이 말이에요. 다른 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특히 화엄경에서 아주 소상하게 체계적으로 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 화엄경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 화엄경을 아까 부처님께서 최초로 깨달으신 이제 회인산매 가운데서 법문을 하신 법문이지요. 이 법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적행보살이라 하더라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폭 사인의 용문이라 마치 용문폭포 같은데, 거기가 그 폭포를 넘어서야 까만 점을 얻어서 이제 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 고사에 있는 말인데, 그래서 그 무수한 고기가 그 폭포 밑에 가서 폭포에 뛰어오르다 못 오르고 죽는 고기가 수도 없죠. 그래요? 상덕 성문도 두시청어가 해라 사리불 목건년 가섭존자 같은 이런 부처님의 훌륭한 10대 제자들 같은 이도 말이야, 이 화엄경 법문을 듣고는 눈이 먼 것 같고 눈을 감은 것 같고 길을 먼 것 같아서 아무 소리를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내용이 이렇게 어렵고 광활하다 뜻입니다. 깊다는 뜻인데, 이러한 화엄경을 처음에 성도후의 설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화엄경을 알 수 없다 이래가지고 문수보살이 저 용궁에 갖다 저장을 해놓은 거야. 문수보살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화엄경의 용궁에서 오래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800년 가까이 그 뒤에 이 책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보면은 대승불교가 생겨서 대승불교가 아주 흥기하는데 가장 아주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법화경이 있지만은 법화경은 물량이 좀 작고 내용이 좀 협소해서 이 화엄경처럼 광활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화엄경보다 앞에 생긴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것으로서 대승불교를 완성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화엄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엄경이 무량수경보다는 앞에 나온 거 틀림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극락신앙을 하는 미탁이나 무량수경은 반드시 화엄경 뒤에 나왔다고 봐야 옳고, 이러한 경전 내용 가운데서도 다 대승경전이고 다 이 도노경전이지만은 그저디 화엄경이 제일인 것이죠. 화엄경은 내용의 물량도 풍부하고
또 내용이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80권에 해당되는 글이다 보니까 뭐 내가 나머지 지금 1시간에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총 강론을 해드릴게.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봐요. 이 이제 화엄경이 이 법화경보다가 양이 많고 더 이렇게 멀리 늙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사마성지 수행급이라 그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 말씀드렸죠, 오전에. 이렇게 긴 시간에 성불을 한다 하니까 모두가 이 불교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전에 말하듯이 이 몸, 이 순간 이대로 가지고 도를 깨달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도를 알 수가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리야. 그러니 그걸 믿고 공부를 한다 하고 속으로는 이런 것은 법문으로 들은 거지. 법문으로 들어가지고 이 화엄경처럼 공덕을 쌓는 게 좋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부처님 열반 후 800년 뒤에 나왔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화엄이라 소리도 없었어. 그런데 사실은 이 800년 후에 나온 것을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있거든. 또 사실 안 그래요? 화엄경, 법화경, 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이것을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700년, 800년 뒤에 나온 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말이야. 사실 지금 이런 대승경전에는 모두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그 뜻과 경전의 내용이 말이야 아주 훌륭하고 어떤 과거의 다른 경전에 비해도 이 화엄경만한 경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불교에서 최고 대경이요 만경의 근본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화엄경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대략 우리가 이제 이 불교 학자 되는 분들이 이 학설을 연구할 때 50년 내지 100년이 넘어야 그 종파로 형성되는 거예요. 중국에 이 학설로 종파가 된 것이 법화경, 뭐 유식학, 뭐 구사학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가운데 이 화엄학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엄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중국 진나라 때 와서 동진 때 와서 이게 번역이 될 때는 서기 420년경이 번역이 돼요.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번역이 돼서 40권 함이 처음에 형성이 돼. 그런데 그 40권 함이 그뒤 좀 문장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또 뒤에 가서 또 이제 이 화엄학에 해당되는 글을 가져와서 더 편집을 해가지고 60권 함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60권 함이 완성되는데 그것을 한참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 중국의 축천무후 때 중국 축천무후 천자가 났을 때 그때 법장 비구라니가 있었어요. 법장 현수 스님을 하기도 하고 그 스님이 이제 우리나라 의상대사하고 같은 이제 스님 밑에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본래 말이 있을 때 아주 천재적인 학자라.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처사로 있으면서 이제 지엄 화엄학자 대학자인 지엄화상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 측천무가 이야기를 해요. 그대가 만약 출가해서 성녀가 된다면 내가 그대의 뒤를 도와서 불교를 많이 받들어 주겠다 이래서 이 사실 그 천자가 하도 구원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분이 출가를 해요. 그런데 문장력이 좋아서 이분이 출가해서 경전을 많이 소를 써냅니다. 소를 써내. 이분 시대에 화엄학이 거진 완성돼. 그런데 서기 560년경에 화엄학이 이제 성립되지요. 본래는 두순 스님이라는 화엄 초도인데 중국에 그분은 인도의 스님이에요. 본래 이름은 두법순이야. 그런데 법자는 빼고 두순이라는데 이분이 화엄경을 최초로 중국에 이제 화엄학을 세우죠. 그 뒤에 이제 지엄 스님, 세 번째 이제 방금 말했는 법장 스님이나 현수 스님이 화엄학을 연구해서 화엄 학문에 대해서 많은 논설을 짓습니다.
근데 이분도 완성을 못해. 그 뒤에 이분의 그 화엄학의 제일 대가는 청량국사라고 그래요. 청량국사는 일찍이 출가를 해가지고 아마 20대부터 화엄대법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자기 스님까지 쭉 해놓은 화엄학을 보고 마음에 못마땅하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싹 새로 합니다. 새로 싹 하는데 얼마나 글재주가 있고 총명한지 말할 수 없어. 그런데도 이 화엄경을 쓰려니까 머리에 잘 글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기도를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저 태양같이 붉은 태양 같은 것이 떠와서는 자기 입으로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꼴딱 삼켰는데 그 후로는 머리가 아주 불망염지라 뭐든 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엄경 80권 소를 쓰고 90권 초를 써서 170권이라는 방대한 화엄 논리로 학을 세웠어요. 이래가지고 화엄학이 완성되는 거라. 그분이 850년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화엄학이 완성돼요. 완성되는데 이분의 이제 보면은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 하면은 이필제공이라 손에서 붓을 2개 들고 쓰는 거예요. 붓을 2개 들고 쓰는데 잔글 쓸 거는 초에 쓸 거는 쓰고 소에 쓸 거는 쓰고 글을 2개로 내려가면서 글을 계속 이 문장을 써 내려가는데 이필제공의 수불지체라 손이 내려가다가 한 번도 이렇게 멈추는 법이 없어. 여기에 무슨 말을 써야 됐고 이런 게 없다는 게 계속 쓰기만 하면 머리에서 명주굴이 실 나오듯이 자꾸 글이 풀리 나와서 글을 쓰다가 한 번도 손을 멈춰 본 일이 없다고 그래. 이 화엄 논소를 쓰는데 그 얼마나 많이 알마 그럴까. 그러니까 이 170권이라는 글을 쓰는데 수불지체라 손이 가다 한 번도 머물러서 요 뭐 쓸고 이런 거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천재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 대에 와서 이 화엄학이 완성이 됩니다. 4세기는 101살을 살았고 이분이 이제 대단한 화엄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 의해서 화엄학이 완성됐는데 대략의 중국의 이 학파가 생기면은 300년 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화엄학만 독주로 300년을 내려왔다는 게. 그래서 300년 내려오는 동안에 화엄학을 공부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한 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화엄학을 공부했는 사람이. 그래서 이 화엄학이 중국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화엄학이 알아주는 이 대성경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좋은 걸 받아오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화엄경을 받아다가 우리나라는 이 화엄경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조계종 할 때 교로할 때는 화엄학을 위주로 해요. 그 선교 양종 할 때는 화엄학과 선과 2개를 선교 양조하려고 그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가까운 나라는 이 80권 복잡하니까 같은 대성경전 가운데 법화경을 하죠. 일본은 법화경 7권이 법화경 한 6만 9천 자쯤 되거든. 그런 것이 이제 되는 요거 되면 이거는 58만 7,261자라 이게 함경이 전부가 그 많은 글자에 비하면 법화경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이제 요즘 하도 법화경 법화행자가 많고 법화경을 쓰니까 많아서 그런데 화엄하기도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는 화엄경을 차례로 쭉 한번 해볼게요.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돼 있거든. 7자지요. 본래는 이 책이 대방광불 잡화 음식경이라 잡화 음식경으로 해야 되는데 잡자와 식자를 빼버리고 대방광불 하고 왜 잡화 음식경이라 하면은 이 화엄경이 하나 생기는 이 책을 써서 연구해내는데
사실은 지류적인 경전이 한 30번이 있어요. 한 30가지. 근데 그것도 책이 한 200권 정도 되는 게라. 그 책에 의해서 화엄경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제도 나오고 다 나오죠. 12인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승경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축생이 없어. 육도가 없는 거예요. 이 책 안에는 육도가 없어. 다른 경전에는 축생과 육도가 있지만은 여기는 오직 이 중생과 부처 둘 뿐이야. 그 다음에 중생과 부처 둘 뿐인데 중생이 대심 범부 중생이 발심을 해서 보살심을 발해가지고 닦아서 쭉 가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축생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소리 없어. 함경을 딱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지옥은 절대 안 가는 법이에요. 이거는. 이 경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 지옥이라는 거 없어. 읽어보면 지옥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축생도 없어. 그리고 오직 이 내가 중생으로서 마음을 발심을 해서 부처님 되겠다는 발언을 해서 보살행을 쭉 닦아나면 계속 보살행을 닦아서 부처님 되는 것이지 다른 사막도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 이 함경은 떨어지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내용이 없더라고. 여긴 축생이 없어서 이거는 마음만 이렇게 함경만 읽고 여러분 다 법문들도 한 가지야. 함경만 마음에 심으면 사막도는 안 떨어지는구나. 여기 안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내가 믿었고, 이 첫째 39품이 있는데 39품 가운데 앞에 6품은 세주모음품이라는 품이 제일 첫째 품인데 이것은 부처님을 위시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대중이 42대중이 모여들어요. 42대중 저 보현보살로부터 해월광보살로 해가지고 주 금강장신을 해서 주야신으로 쭉 해서 이 신장이 대중이 42단체로 나오세요. 42단체가 모이는데 이 단체의 대중이 이제 보현보살 등 앞에 보살은 10신을 포하고 그래서 그게 쭉 50으로 나누어져요. 보살 10대중을 빼고 나머지 40대중이 쭉 해서 그래 40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갖추게 된대요. 그 대중 그걸 첫째 그걸 서분이라고 그래. 그걸 한 편을 세주 모음품 하나를 서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의 현상분부터가 이게 화엄경 정종분으로 쭉 해서 내려가는데 화엄경은 5분이 있다는 게 5분. 이제 다른 경은 보통 3분을 나누는데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래 나누는데 이 화엄경은 5분이 있는데 소신인과분이 있다는 게 소신인과. 소신인과라는 것은 앞에 6품이 있는데 세주모음품부터 쭉 해서 열의 현상품을 해서 비로자나품 6품은 이걸 소신인과품이 그래. 이건 고불인과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현세에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로자나울 부처님이 해놓으신 그 화장세계나 이런 그 장엄을 보고 너무 화롭고 좋아서 거기에 큰 믿음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저렇게 나도 저렇게 원을 세워서 비로자나울 부처님처럼 화장세계를 건립하고 절에 인과를 받아서 그 세계 성취품도 세계가 그 생기는 거야. 그 자기 원에 의해서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 품이나 세계 성취품이라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이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소신인과라 그거는 보살 진수인과가 아니고 소신인과라 이래가지고 육품이 있는데 그 육품은 위에 내가 믿을 대상인 인과예요. 그거는 수행하는 데 들어오는 인과 아니라 그 다음부터 열의 명호품부터 육품이 나와. 열의 명호품부터 육품에 나오는데 이걸 십신인과품이라고 그래요. 십신인과. 십신인과라는데 십신이라는 거 아까 말하자면 처음에 신을 밀어 일으켜야 되거든. 그런데 십신인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십신인과에 문수가 설주가 되는 거예요. 문수가. 지혜 제일인 문수가 되는데 이 십신인과에
육품을 보면은 내용이 많지만은 거기에 다른 걸 다 성량하고 광명각품에서 부처님이 미간백호상으로 이렇게 광명을 놔요. 광명을 놔가지고 저 문수보살 발바닥으로 이제 광명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명이 발바닥에 들어가는 건 이 발바닥 밑에 법륜이라는 게 있는데 이리로 이제 광명이 싹 들어갔다가 다시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와서 십신법문을 설하게 돼요. 그 왜 그럴까? 처음에는 아주 밑에, 제일 발바닥보다 더 밑에는 없잖아, 사람한테는. 그렇죠? 발바닥 제일 밑에부터 이제 신심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 이래 닦아서 내지는 이제 광명과품을 지내가지고 꼭 끝에 가면은, 정형품이 나와. 정형품이 중요한 거예요, 십신에서는. 정형품 가운데는 140대원이 나와요. 거기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 책은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이 80권 다 알 수 있어. 정형품이 나오고 정형품 140가지 대원을 다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러니 하나의 원도 옮기기 힘들거니 140가지 대원을 성취해야만이 십신을 이룰 수 있어요. 이제 이 십신을 이루는 시간적으로 140가지의 대원을 성취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만급이 걸려요. 만급. 1급도 뭔데? 1급짜리가 만을 모아봐요. 1급이 시간으로 얼마 되느냐 하면은 넘게 나오는 말인데 13억 3,400만 년이에요. 1급이. 1급이 13억 3,400만 년. 이런 것을 10,000번 지내갈 만큼 닦아야 140대원을, 정형품에 나오는 140대원을 성취하거든. 그래서 십신만심을 얻어. 십신만심이 뭐냐?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에 신심으로부터 저 마지막 개심, 원심까지 열이야. 그 10개의 신심을 완성해가지고 10주 초에 올라가요. 초발심 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만급을 닦아가지고 겨우 십신만심을 성취해서 초발심 주에 들어가게 되니 이 시간이 얼마냐? 많다는 거야. 그래,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수행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아깝죠. 그렇죠? 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겨우 십신을 하나 닦는다 이게요. 이래서 이제 이 황암하기 좋기는 좋지만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모되니 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저리 와서 공부를 딱 하러 와 보니까 선을 해야 빨리 도통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읽어가지고는 만년 읽어도 성불하기 걸렸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가려면 단자 내가 내생도 보장 못하잖아. 여러분이 내생도 보장 못하잖아. 다음 생도 보장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몇만 급을 닦는다는 게 말이나 될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자 내생을 보장 못하는 내 인생이 그런 허망한 소리를 막연하게 듣고 앉아가지고 도를 닦는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이 교학을 딱 멀리하고 선으로 간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스님네들 계시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제 배울 때는 배워야 되거든. 이거 도는 뒤에 닦더라도 우선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 게라. 그러니까 내용 한이 알아야죠. 이건 이제 강사를 하면 막 이런 걸 다 외워야 돼. 이걸 그 번번이 학인들한테 글자 책장 놓고는 못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140대원을 세워가지고 십신만심을 딱 이게 1만급이 걸린다. 그걸 10,000급이라 경에는 10,000급이라고 나와. 10자 1,000,000자. 천이 10개도 그러니까 1만급이죠. 닦는데 이게 만급이야. 그래 거기서 이제 겨우 닦으면 이제 법문을 천상에 올라가서 부처님 하세요. 천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이제 도리천이라는 게 지거상천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수미산 꼭대기 있는 하늘에 해서 지거상천이라는데 거기 올라가서 닦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는 아까 말한 십신을 다 만급도 안에 닦아가지고 10주를 거쳐서 저 끝에 관정주라는 데까지 10개가 있어 또. 그것도 내가 중간에 빼고
10개가 있는 거 10개를 다 따는 것이 1000겁이 걸려. 1000겁이 걸려. 그러니 이 수가 앞에는 십신을 닦는 겨우 10,000겁밖에 안 걸리는데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몇십 배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1000겁이 걸려야 10주를 닦거든요. 그 다음에 10주를 닦아가지고 마지막에 관정주에 또 가게 되면은 그것은 10주 동안에 뭘 배우느냐? 간단하게 배워. 해를 배우는 게라. 해. 지혜해자. 해를 배우는데 자기 불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해라는 거는. 알해자. 그래서 그 법회보살이 설주가 돼요. 예, 법회보살이 설주가 돼가지고 해를 가르치는데 그 해를 다 닦아가지고 10가지 해를 성취해서 10행으로 올라가야 돼요. 행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또 그 위에 하늘이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있어. 거기를 또 올라가서 이제 이 10주를 설하실 때는 발등에서 발꼬락 끝에 광명을 놓습니다. 이게 이 광명도 부처님이 차츰차츰 올라가 광명이 발가락 끝에서 발등을 해서 무릎을 해서 미간백호상으로 올라가면 열의 출현품이 미간백호상까지 올라가거든. 이래 10번을 광명을 놓는데 그럼 발가락 끝에서 이제 10주에서 놓고 10행에 가서는 발등에서 광명을 놔요. 그 광명을 놓고 10행법문을 하는데 야마천에 올라가서 10행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요익행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10개 가가지고 저 끝에 가면은 진실행이라는 진실행. 참되고 참된 진리에서 실다운 법을 설한다. 이거 진실행이라고 그래. 그까지 이 10행법을 다 설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리시지 이거는 억겁이 걸려. 아까 내가 1000겁이라 했죠? 억겁이 걸려. 자, 이게 말이 그렇지 1겁도 무서운데 억겁이라고 하면 얼마나 멀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또 10회항 품이 회항. 10주에서 배우고 10행에서 지혜를 배운 그 공부를 회항 일체 중생에게 회항을 하는 10회항 품이 있어. 여기 가서 10회항을 다 닦으면 1아성지급이 걸린다고 그래요. 3아성지 수행 설법 가운데 3분의 1을 시간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10회항 품에는 첫 번에 고일체 중생에 대해 이 중생상 회항이라 내가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되 내가 구호한다는 그 생각이 없는 회항을 해야 돼. 일체 중생을 일시에 내가 다 구제하고 제도를 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 10번째 가면 말이야 법계 무량회항이라 일체 법계의 중생을 다 일시에 제도를 해가지고 다 회항을 했으되 그 한량없는 중생을 했으되 회항했다는 사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금강당 보살이라고 파혹 처사라 혹을 전부 파하고 혹을 파하고 삿된 것을 아주 체절내 꺾어 이런 그 기질을 가져서 당당하게 10주 10행에서 배운 법으로서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기때 당당한 기품으로 나가서 10회항 법문을 마칩니다. 이까지 이제 일화성지라는 게 걸리는 게라. 10행을 닦은 다음에 10지로 올라가는데 이까지 닦은 걸 삼현이라고 그래. 10주, 10행, 10행 이 셋을 삼현이라고 그래. 우리가 삼현을 닦을 때는 닦기 이전에 전부 선으로 닦아. 선으로 닦고 선이 지극하면 현이 되고 현이 다 이루어지면 성이 돼. 성인이 되는데 이 10지부터 성위라고 그래요. 성위. 그 10지부터 성위인데 10지에서는 10바라미를 닦습니다. 다른 걸 닦는 게 아니고 10바라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 위실력, 후득지, 지혜 이래 10개가 나와. 그래서 이제 이 10지보살은 하늘도 육천에서 제일 높은 하늘을 갑니다. 저 욕계 육천인 타화 자재천에 가서 이 법문을 일품을 설하는데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 광명을 이렇게 놔가지고 비추어서
십지법문은 이거는 금강장보살이 법문을 해요. 자, 이래서 이제 화엄경 50일을 쫙 이렇게 이제 설해서 이제 화엄경 십지법문까지 맞죠. 자, 이 뒤가 중요한데 이 뒤에는 10일지가 남아있거든. 10일지가 남아있는데 전육품, 10일지, 십정, 십통, 십인, 아성지품, 수량품 이게 쭉 있잖아요. 이까지 닦는 육품이 그것은 등각보살은 요새 맞은 우리가 불교 절에서 말하는 미륵보살의 지위 쭉 닦는 불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5위를 더 닦으면은 열의 출현품이 모각위가 나오는데 모각위 자리가 열의 출현품이라 부처님 되는 거야. 자, 이래서 부처님 쫙 다 되잖아. 이 화엄경을 이렇게 닦는데, 자, 아까 말하듯이 사면을 닦는데 10회안까지 일하성지가 걸렸는데, 아까 제8부동지까지가 닦는데 또 일하성지라는 시간이 걸린. 그거는 7계단을 닦아 8계단 올라가는데 일아성이 밑에 그 40계단, 30계단 닦은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지, 십질해서 등각, 모각 올라가는 또 일하성제가 걸려요. 그래서 열의 출현품까지가 삼아성지 법문이라고 이 화엄경 전체 80권을 따지면은 이래 삼아성지급을 닦아서 성불이 완성되는 것을 화엄경이라 성불론 원리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신범부 중생이 우리가 발심을 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닦아서 부처님이 돼도 역시나 그 마음은 내 마음이죠. 그렇죠? 남의 게 아니죠. 진짜 아시네.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데 내가 닦기 전에도 내 마음은 내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닦기 지금 이런 불교 입장에서 말씀을 하니 그렇지만은 내가 여러분이 내 마음이라고 찾으려면 지금 어느 게 내 마음인지 찾아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수용할 줄 알아. 깨달은 사람은 24시간 동안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 왜? 우리는 번뇌를 일으키면은 내 마음이 본심이 어디 가버리잖아. 다른 생각 잠시 할 동안에.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없는 법이에요. 번뇌도 내 마음이잖아. 번뇌도 내 마음이 깨달은 사람 번뇌 추호도 마음을 괴로워하지 않아. 하루 종일 번뇌를 일으켜도 내 마음이 괴롭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다른 것이지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수용 능력이 다르다는 게. 그걸 자수용산매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십지를 다 닦아서 열의 출현품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세간품이라는 품이 나와요. 이세간품은 책이 7권 아까도 오전에 했지만 그것은 무슨 말씀을 적어놓은 거 하면은 부처님이 열의 출현이 되었거든. 부처님이 되신 이 부처님은 자, 그 뒤에는 부처가 된 데는 무엇을 하느냐? 부처가 할 일이 도대체 뭘까?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궁금하죠? 거기 보면은 200가지를 해야 될 게 있어. 200가지 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행법이라고 그래. 행할 행자 법이라.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의해서 행을 하시는 게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대학에 나온 것만 지금 풀어 쓸 수 있지 안 그래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국민학교 나온 것만 지금 풀어 쓰듯이 부처님이 되신 부처님은 열애의 행법에 의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혜보살이 200가지를 물었는데 보현보살이 2000가지로 행법을 설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생상도라 그래. 이생상도. 이로울리자 중생을 이롭게 하는 도다. 오로지 나는 아니고 모두를 중생을 위해서 이행상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게 이세간품 법문이에요. 그런데 이세간품 법문 가운데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숫자적으로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다시 말하면 이세간품이라는 것은 앞에 말하는 십지보살 행품과 비슷해. 십지보살 행품에 가면은 거기서는 십지보살부터 오직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이제 보시하는 방법만 한 가지만 설명하지. 보시를 하는데 십지보살에 가서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 보시는 내가 보시를 할만큼 하고 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십지보살을 위해는 중생이 원하면 보시를 다 해야 돼. 중생이 원하면. 그러니 우리가 보시하는데도 내가 저 대문 밖에 갖다 버릴 만한 물건은 누가 달라고 하면 주기 쉽거든. 안 그래요? 그야 주기 쉽지 뭐. 또 안 그러면 저 처마 끝에 갖다 놔도 도로 다니는 물건도 이거 좀 이 집에서 안 쓰면 내 좀 갖다 쓸까요? 뭐 가져가 쓰라 이거 쉽지다. 근데 그게 자꾸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 집안에 책상 앞에 내놔놓은 것도 남이 달라고 하면 아까워. 그 다음에 또 저 농 밑에 갖다 여놓은 건데 폐물 같은 이런 거는 남 주기 싫어. 이게 점점 들어올수록 그걸 내보시라 그래. 내외보시. 십지보살 품에 가면은 내외보시가 있는데 외보시에도 내외가 있고 내보시에도 내외가 있는가. 외보시라는 거는 내 몸을 딱 제외해놓고 내 몸을 제외해놓고 몸 밖에 있는 거 전부 외지. 그렇죠? 몸 밖에 있는 거 돈이든지 재산이든지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집에 아들 딸까지라도 내 밖에 있잖아. 그래서 누가 아들 딸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어. 그렇죠? 뭐 아니요 가네. 가사 비유를 한다면 딸 가졌지만 딸 가진 사람 누가 저 사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주지. 그런데 그걸 내외보시라 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암만 귀해도 돈도 줄 수 있고 뭐 돈보다 더 귀한 것도 다 줄 수 있는데 못 줄 게 있는 거야. 내외보시 가운데 내에게도 내외보시가 있어. 내 몸에서도 돈보다가 내 자식보다 더 귀중한 거지.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을 하나 빼달라고 하거든. 그럼 두 개 있으니까 한 개 남잖아. 그럼 한 개 빼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 사실은. 그런데 그게 주기 힘들어. 그것을 내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마치 힘든 그걸 내외보시라고 그래요. 그래 내 몸에 있는 거는 내지는 눈도 그렇지만 이 손가락 한 개, 앵기 손가락이 안 별 쓸모 없어 이거. 그래 요거 하나도 누가 띄달라 하면 힘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절에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우리 통도사 스님인데 그분은 간도나물 좀 띄서 주고 신장도 좀 띄서 줬다고 내가 그 스님 볼 때마다 합장하고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그 스님을 내가 한 불러 물었더니 그거는 내가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띄줄 수 있어가지고 내가 뭐 어차피 스님 대신 그거 띄드린다 이게야. 그 신장도 띄주고 가더니 폐도 좀 띄주면 띄줄 수 있다 하는 거야. 그 스님이 와 대단한 스님이더라.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해서 내가 그 밑에 이제 방을 한 칸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외보시가 실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 십지경에 가면은 십지일품에 가면은 내외보시 가운데 내 몸과 목숨을 헌락보시를 해야 십지보살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십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저 지금 문수보현 관음세지 지장보살 지금 십지보살이잖아. 그러니 저런 분들은 그런 것을 여러 수백생을 닦아가지고 저 보살이 된 게야. 쉽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 십지가 되려 그러면 내 몸과 목숨. 그래 아까 막 눈도 두 개니까 하나 줄 수 있고 뭐 귀도 두 개가 하나 띄줄 수 있지만은 가사 이 목숨을 하나 띄달라. 이거 어려운 것이야. 참 어려운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설산동자 때 띠드리죠. 그 설산동자 때 목숨을 바치는데 그거라고 법문을 들으려고 그런 것을 이제 두목신체를 헐락보시하여서 시명 십지보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지고 부처님 되는 길이 있는데 참선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참선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부처님 되는데 왜 참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스님들도 잘 들어놔요. 참선을 하면은 세세생세 그런 거 한 번도 안 닦아도 돼. 그래서 난 대만절에 와서 탁 13살에 참선을 하러 갔거든. 대번에 12살에 중이 돼가지고 13살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도송이 있어. 그걸 한번 마지막 하고 맺힐게요. 홀문종성에 정안계하니 통신문시에 일자친이로다 하나 타파의 근곤 허공열하니 다해 직득 과량인이로다 하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깨달았는데 이건 네 번째 소위라 그 안에 건 내가 시간이 없어 안 해줬고 네 번째 이 통도사를 98년도에 68년도에 들어왔는데 69년도에 내가 28살이 여기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통도사 스님이 저 방을 한 칸 주고 뒷방에 있으면서 책을 보라 이래가지고 뒷방에 있었는데 아까 말했잖아. 책을 오당집이니 전등록이니 고성전이 또 오종현이니 전부 같은 책을 보니까 이거 전부 이게 아까 말하자면 어려운 게 더 많은 거야. 그런 좀 많은데 이래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못하겠구나. 우리 스님은 뭘 책을 하나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 지을 자신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이 통해야하지. 그래 이제 아까 말 이 종소리를 예불 종소리를 탁 들은 소리 듣고 이제 내가 탁 깨트린 거야. 가슴에 뭉치던 게 싹 내려가. 그게 뭐라고 생각해? 종소리를 땅 치는데 내가 눈이 번쩍 떠 있다. 떠가지고 통신문시의 일자친이라 온 종소리를 온몸이 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일자를 친 듯해 내 말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능력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타파 근곤 허공열이라 근곤이 부서지고 허공이 쪼개지더라. 허공열 쪼개질 열자 다해 직득 과량이라 다해 바로 과량인을 얻었다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그 과거 도인이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든 내가 한번 보면 거기에 뜻을 못 달 게 없더라는 게. 그래서 중국의 하두가 1700척이 있는데 1700층 하두에서 전부 수시평창을 다 달았거든요. 그게 설두중년선사 같은 유명한 스님이나 천동경지각, 천동정각선사 같은 유명한 스님도 겨우 하도 100개석밖에 못 달았어. 근데 저는 1700공안을 다 달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화두를 4000개 지어가지고 4000개에 대한 화두에 또 거기 수시평창을 또 다 달았으니까 글이 아까 맞아 2만 구도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총 한 20만 구의 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20만 구절. 많지다. 그래서 이제 달아가지고 내가 선문대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방금 내가 이 오도송을 지은데 이 관양일이라는 화두가 있어. 화두가. 임재 스님이 무의진일이라는 화두를 내가지고 임재종을 세웠죠.
유일무위진인 하니 한 무위진인이시니 지위가 없다 이 말이야. 예. 무위진은 나야. 죄인의 면문 출입하되 모든 사람의 얼굴 앞에 출입을 한다. 눈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귀로도 왔다 갔다 하고 코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도 왔다 갔다 해. 무위진이니. 예. 미증거자는 아직도 그 무위진인을 포착해서 증득해보지 못한 자는 강간해라 살펴봐라. 이게 무위진인의 하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재 스님의 무위진인에 그 비해서 내가 하두를 쌍벽으로 내가 우리나라 화두를 똑같이 지은 거야. 그 지은 거 뭐라고 지었나? 바로 이거야. 유일과량대인 하니 나에게는 아까 말 직하의 직득 당하의 직득 과량인이라 했지. 유일과량대인 하니 나에게 과량대인이 있으니 답보 건곤하고 발을 한 번 뜨면 건곤이 발 아래 닿더라. 안광대천이라 눈을 한 번 끔찍 뜨면은 대천세계가 눈 안에 다 들어온다. 기호 여왕하고 기계는 우주에서 왕이고 지기는 충천이라 뜻 끝은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 기백은 말이야. 그게 이제 임재스님 무위진인의 하두와 내 과량대인의 하두를 이렇게 같이 쌍벽을 붙여놨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게 좋은가 내가 지는 게 좋은가 뒤에서 마칠게요.